같은 것을 바라봐도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드디어 이제 갈라지게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고 양보하였습니다. 자, 이제 롯은 정말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보기에 어떤 땅이 좋아 보였을까요? 어떤 땅이 좋아 보였냐면 요단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는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거기에는 강이 흐르고 거기에는 비옥한 그런 자연 환경이 있었고 거기에는 도시가 있었고 거기에는 문화가 있었고 거기에는 편의시설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문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저기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얼른 거기를 선택하고 삼촌에게 제대로 빠이빠이도 하지 않고 그 땅으로 달려가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땅은 결코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 땅은 죄가 있는 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잘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대신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은 불모지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와서 살아보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땅이 나중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했을 뿐이지 그 당시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불모지였고 사람이 살기에 나쁜 땅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그 땅이 좋아 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롯은 소돔을 선택하였는데 이 한 번의 선택이 그들의 일생을 좌우하고 그들의 후손들의 운명까지 좌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셔야지. 그 선택 한 번이 일생을 망치기도 하고 그 선택 한 번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롯 자신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아는, 그래서 한때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롯의 자녀들에게 가면은 롯의 자녀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롯의 자녀들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롯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없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보면서 뭘 배우게 됐냐면 아버지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삭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삭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롯의 자녀들은 육적인 습관을 배우고 육적인 습관대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요, 아버지가 예배하는 걸 보고 똑같이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롯의 자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지요? 그들이 육적인 소망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집착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불로 심판하셔서 그 땅은 완전히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산속에 우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 창세기 26장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니까 자꾸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또 옮겨가서 땅을 파면 우물이 나와요. 또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또 가서 땅을 파니까 우물이 나와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될 사람이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에게 가서 이방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삭은 어떤 유산을 물려받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복을 주려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것들을 사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자녀들을 복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롯이 자녀들에게 좋은 도시에서, 제가 미국에 살 때 보면은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 오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 롯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하나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자녀에게 다른 것 주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물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의 자녀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삭이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농사를 지면 100배를 거두는 복을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복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 350등 거의 꼴찌를 하던 아이를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나중에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영광을 빛내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원종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박사님의 배후에는 믿음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그리고 아버지 없이 홀로 그 아이를 키웠지만 결국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녀로 만든 어머니가 계셨으니 그 어머니가 바로 김철래 권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간증을 이야기했지만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도록 가난한 집이었어요. 하루에 한 끼 먹기가 쉽지 않았던 가정이었는데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웠냐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무슨 일을 하냐면 가방을 둘러매고 어머니가 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동네를 돌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가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좋은 음식이 생기면 제일 먼저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 라고 심부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집도 먹을 것이 없는데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어머니에게 꼼짝없이 순종했대요. 그러나 그가 어려서부터 뭘 배웠을까요? 주의 종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교회 흉보고 목사님 흉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아이를 깨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저께 교회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아이들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억지로라도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데리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뭘 배웠을까요? 평생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원종수 박사는 자기가 유명한 의사로 알려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알려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습관을, 예배하는 문화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는 가정을 이루라. 여러분, 영의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놓칠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물려주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롯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육적인 가치관을 배워서 육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던 롯의 자녀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한 삶과 안락한 삶을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물질적인 축복은커녕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근친상간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끊쳐지게 된다. 그 영혼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결국에는 근친상간을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두 딸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롯의 두 딸은 완전히 구원의 계보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이 선택한 땅은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면에 소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돔은 불타 없어집니다. 소돔은 지옥을 의미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천국을 물려주었고 롯은 비록 화려한 문명과 잘 사는 환경은 물려주었는지 모르지만 그것과 함께 무엇을 물려줬냐면 영원한 지옥을 물려주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천국을 물려줄 것인가요? 아니면 지옥을 물려줄 것인가요? 한국 부모님들은 교육열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미국의 부모님들은요, 제가 미국에서 살아봐서 너무 잘 알지만 미국의 부모님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용돈은 자기가 해결하는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미국의 부모님들은요, 마트에 가면요, 조그만 아이들이 다 저마다 물건을 듭니다. 장을 보면요, 그 장의 일부를 꼭 아이들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들고 가요. 카트도 아이들이 끌고 갑니다. 그 아이들, 우리나라 아이들은 카트에 놀이기구처럼 타고 가거나 엄마가 안으로 메고 뒤로 메고 편안하게 다니지만 미국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자기가 쓸 거는 자기가 해결하지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모님들은요, 정말 그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식들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뭘 보다가 나 이거 좋아, 이거 갖고 싶어 하면 무조건 다 사줍니다. 다 사주고 돈 주고 하다가 심지어는 다 커가지고도 부모에게 손 벌립니다. 시집장가 가고 나서도 부모에게 손 벌립니다. 그러면은요, 이제는 좀 잊고 살만도 한데 그래도 자녀라고 다 쏟아 부어주는 게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돈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어떤 집이나 사업이나 어떤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물려주었다 할지라도 천국의 유업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너무 잘 살았지요. 너무 돈이 많아서 매일 파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은 지옥이었어요. 지옥에 가니까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세수를 하려고 물을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 잠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뜨거 했는데 그 뜨거 하는 순간, 그 순간마다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물도 잠깐도 견디기 힘든데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오늘도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뜨거운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 떨어지게 된 부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뭐가 기가 막히냐면 자기도 지금 너무 고통스럽지만 자기의 자녀들이 이 지옥에 갈 거를 생각하니까 그 강팍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이 부자조차도 지옥에 가니까 자기 자식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내서 다시 나사로를 보내서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좀 증거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구가 거절당하게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을 하게 될지를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비유나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보시고 말씀하셨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무슨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 길로 가면서 너무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너무나 속상하고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정의 선교사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 가족이지만, 제 아들이지만, 제 남편이지만, 제 딸이지만, 그러나 꼭 제가 전도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 어디 해외에 가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전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방에 가 있는데 누군가가 전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전도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는지 아십니까? 전도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대단한 복음의 메시지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것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도 저희 감리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 가셨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저마다 카톡방에서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한다라는 격려의 그런 메시지들이 올라왔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모님 힘내세요. 그러면서 저도 기도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도 기도했어요. 그러나 얼마나 했을까요? 잠깐 했습니다. 남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 아니에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가족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가정. 여러분, 롯은 자기가 바라본 곳을 향해 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다라는 것은 그가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꿈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꿈은 세속적이었어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똑같은 가치관을 꿈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특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또다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롯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보고 자라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저주받는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났던, 오직 주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갔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땠을까요? 또 그 아들 야곱은 어땠을까요? 또 그 아들 요셉은 어땠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20절에서 2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그 꿈이 사실 아브라함 때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같은 민족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 그 꿈을 이야기하다가 죽었어요. 그 아들 이삭도 그 꿈을 바라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또 야곱도 그랬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자기의 시신을 어디에 장사하라 그랬냐면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십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공부를 잘하셔서 고려대학교 경제과를 나오셨고 그리고 또 사업도 한때 하시고 학교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나셔가지고 한순간에 두 손을 들고 신학교에 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시골에 첫 목회를 가시는데 공주에 있는 시골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그곳이 시골이었는지 불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 무슨 기름도 가스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호롱불 켜고 살고 그리고 뭐 그릇 같은 것도 막 진흙 세면 같은 것도 안 발라져 있는 부뚜막에 그런 곳에서 그래서 그릇에도 막 흙이 묻어 있는 그런 초라한 곳에 가서 목회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들을 만나셨대요.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을 만났더니 친구들은 다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해서 은행에 지점장도 되고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하여튼 사업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 성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공하던 사람들이 옛날에 학교 같이 다니던 인류대학을 다니던 친구를 만났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야, 참 안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너무 어쩌다가 이렇게 가난하게 목회를 하고 있냐라고 불쌍하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제일 복 받았다. 네가 제일 복을 받았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만나기를 원하고 또 같은 친구고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몇 단계 위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아기들이 있는데 우리 아기들 중에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아기들이 있어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안 할 뿐더러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이 뭐 싸우고 거친 말하고 그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거칠고 말도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막 튀어나오고 그리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던 아이들인데 여러분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떠들어요, 조용해요 지금. 예배 어른들보다 더 잘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아이들이 또 교회에서 잔다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잠도 자고 그리고 교회에서 잔다고 이렇게 왔는데 저녁에 또 안수기도 받겠다고 다 앞으로 나왔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오늘이 겨울 캠프인가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다 나왔어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원래 우리 교회 부모님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아이들한테 안수하는데 여기도 좀 앉아 있는 아이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청년이 이렇게 꼭 안고 있다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귀로 음성이 들리지는 않는데 감동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어떤 음성이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냐면 뭐라 그랬냐면 네. 사랑을 입은 자요. 주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게 오더라고요. 주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이들이 뭐 세속적으로 성공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요즘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은 또 TV 드라마에도 나오던데
나중에 또 연예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잠깐이라도.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그 고백의 그 입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제. 근데 이제 아이들은 귀신 같은 거 잘 보잖아요. 어느 날은 보니까 귀신이 보이더래요. 귀신이 보이는데 우리 교회 나온 지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보이는데 야 귀신 봤어? 그랬더니 뭐라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어차피 예수님이 이기시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좀 자라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튼튼한 거예요. 어른들보다도. 어른들은 아마 그런 거 보면은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제 자녀인가 싶을 정도일지 모르는데 뭐 어차피 예수님이 이기시는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